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강의 56번째 조본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여러분 춥습니까? 내복도 입은 분들도 있고 또 버티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겨울에는 내복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추운 나라입니까? 더운 나라입니까? 더운 나라 가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또 추운 나라 가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눈 축제가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얼음 축제가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몽골의 울란바타르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졌고 흡수골이라고 하는 곳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살 수가 있을까요? 못 살 것 같았죠? 근데 그렇게 영하 50도가 되는 곳에 목사님 겨울이라도 오셔서 강의해 주십시오. 그러는 미가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다고는 했지만 아무튼 정말 살 떨리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몽골에는 그 흡수골은 2월 달에 흡수골 호수 자체가 경기도를 갖다가 집어넣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호수인데 그 호수가 꽝꽝 얼어서 그 호수 위로 얼음 위로 자동차가 다니곤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얼음 축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얼음 축제는 진짜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 나라에도 뭐 이렇게 얼음 낚시한다고 어느 곳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풍경입니다. 가까이는 뭐 일본 홋카이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눈 덮인 거리, 따뜻한 온천,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여행. 영어로는 트래블, 트립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호도이포리아라고 합니다. 호도이포리아, 여행이에요. 경험을 위해서 떠나고 쉬기 위해서 떠나고 그리고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여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역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쓰인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포레이안 포이에스다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트래블이 아니라 저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쉼이 아닙니다. 즐김이 아니고 경험을 쌓는 길도 아닙니다.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여정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묶인 그런 길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의식적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포인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영광의 도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시입니다. 환영의 장소가 아니라 거절과 배척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장소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일부러 이렇게 기록합니다. 올라가신다는 표현도 쓰지 않고 서둘러 가신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고 계시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담담한 문장 속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단, 피할 수 없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용한 여정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날카로운 이 구원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설명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경고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강도가 높은데 세 단계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이어서 경고하시는데 기회는 닫힌다. 문은 닫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을 선언하십니다. 안과 밖은 갈린다.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끝에서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차갑게 돌아서지도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울부짖듯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3절은 닫히는 문에 대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그 문 앞에서 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옛날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말씀.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결단하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3절을 보시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들이 적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참 친절한 책입니다. 필요할 때는요, 사람 이름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시몬과 안나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누가복음 이제 15장입니까? 부자와 15장,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부자는 이름이 없고 나사로라는 이름만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에 한 사람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이름이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름이 어떤 바리새인이, 어떤 율법사가, 어떤 회당장이 라고 기록을 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사람을 익명으로 남겨둡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 독자를 그 질문의 자리로 끌어당기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어떤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일 수 있고 저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들이 적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악의적인 질문도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도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되느냐, 몇 명이 되느냐 라는 것이죠. 아주 교묘하게 이 질문은 자기 자신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제3자가 질문하는 것처럼 3자의 문제처럼 묻고 있습니다. 마치 통계를 묻는 것처럼 질문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구원은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항상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 사실 이 질문의 속뜻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까? 대부분 들어가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구원을 묻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지금 숫자 질문으로 우회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숫자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2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 설명하지 않으셔요. 토론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단의 문제입니다. 결단.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소수다. 구원받을 사람은 다수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들어가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분이 나와요. 구한다는 것과 들어간다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원함과 결단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가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끝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나온 어떤 분이 계십니다. 구원의 초청을 해도 끝끝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당만 밟은 사람이죠.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간 사람이죠. 서성이다가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마음은 원해요. 그래도 나가보자. 교회당은 나왔습니다. 서성이다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경고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아요. 설교를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앙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너는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문은 그 앞에서 서성이며 듣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좁아요. 구원의 문은 넓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숱하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실제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의 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구원의 문 바깥에 있습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구원의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경고를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경고의 단계가 조금 더 깊어집니다.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기회는 닫힌다.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제 예수님은 그 명령을 지금 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초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아니에요.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사람들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집주인이 일어날 때예요. 내가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일어날 때입니다. 집주인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구나 하고 문을 닫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은 누가 닫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닫은 게 아니에요. 방주의 문은 바로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 벌어지는 장면을 보십시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전혀 낯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이건 신앙 언어예요. 교회 언어입니다.
교회 언어예요. 예배 자리에서 가장 익숙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뭐라고 얘기해요? 26절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같이 먹고 마시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도 받았대. 가르침도 제자 양육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교회 밖 사람들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보가 부족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똑같은 판결을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산상수훈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러니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 초기의 사역, 마지막 사역 속에서 똑같이 일관성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신앙적인 용어 할 수 있어요. 찬송가 부를 수도 있고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했다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찬송도 연주하고 찬송도 노래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경고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나 말기 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본문 모두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는 했지만 주님의 뜻은 따르지 않았고 말씀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삶, 말씀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모습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하신 주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나이만큼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십니까? 구원이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계시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건 안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한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긴가민가 하다가 주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아닌가 봐 하면 그때는 시간이 늦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셔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며 구원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5절에도 2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알다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은요 바뀌지 않아요. 이 장면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경고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직은 괜찮아. 좀 시간을 벌어야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예, 문은 열려 있잖아. 문은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하고 닫힌 뒤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미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네, 가까웠다는 사실이 안에 있었다는
그런 증거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나온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침례 받았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 긴가민가 하면 아니라고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종 판결입니다. 안과 밖은 갈린다. 울며 이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결정적인 단계에 이제 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에요. 이젠 판결입니다. 판결. 예수님은 문 밖에 남겨진 사람들의 미래를 아주 분명한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슬피 울리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리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극심한 고통, 불타는 형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의 핵심은 고통의 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강조하시는 단어는 뭐냐면은 13장 28절에 나와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두 갈래로 갈라져 있죠. 대언자들은 하나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는 겁니다. 볼 때에, 그때는 이미 이제 끝난 거죠.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리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고통은 무지에서 오는 고통이 아닙니다. 모르고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너무 늦게 알아버린 진실의 고통입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 좀 더 일찍 알았을걸.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그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었음을 알게 되고, 내가 문 앞에 서성였음을 알게 되고, 내가 미루고 합리화했던 모든 순간들 다 이게 떠올리게 되는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은 자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한 장면을 더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저는 여러분 너희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려워요.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이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 당연히 안에 있을 거라고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전해 내려오는 그런 보통 설교자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보면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꼭 천국에 꼭 온다고 믿었던 사람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꼭 올 것 같았는데 왜 없지? 라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믿음이 왜 저래? 그런 사람이 와 있대 깜짝 놀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내 자신이 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봅니까? 여러분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것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네,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방송에서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냐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해요. 행위 구원. 어떤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진실로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적이 분명히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행위는 그 다음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이게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자기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것. 그들은 안에 있고 너희는 밖에 있다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주일학교 이제 그 사역자로 있을 때 불렀던 찬송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도 생각나는 거 있어요. 문 하나 서 있네. 안쪽과 바깥쪽. 나는 안쪽에 너는 어느 쪽. 이런 노래예요. 문 하나 서 있네. 나는 안쪽에 너는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계세요? 안쪽에 있습니까? 바깥쪽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안쪽에 있습니까? 바깥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때 너무 강력한 경고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를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우리는 은근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알고 있으니까, 나는 적어도 밖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이 자동 통과권이 아니에요. 지식이 보증서가 아닙니다. 경험이 입장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적, 믿은 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13장 34절부터 35절의 분위기를 바꾸어서 완전히 설교의 톤이 바뀌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명령을 들었고 경고를 들었고 판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의 마지막은 차갑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판결을 내리신 뒤 안쪽과 바깥쪽에 사람들이 있다, 이걸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단어에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름을. 이 탄식 안에는요 3가지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분명한 구원의 의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를 모으려 하느냐, 모으려 하였더냐. 예수님은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 번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부르셨고 기적으로 부르셨고 대언자들을 보내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의지는 약하거나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집요할 만큼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 기회를 줬는데 거절당했다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라는 표현은 포기하지 않는 반복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지속적인 거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몰랐기 때문이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거절입니다. 의지의 거절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들을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라고 했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 비유는 참 특이하죠? 왕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심판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보호자의 모습입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험같이, 암탉은 새끼를 강제로 끌어당기잖아요. 도망치는 새끼를 붙잡아 묶어두지도 않습니다. 그저 날개를 펴고 품을 내어줍니다. 들어오느냐 마느냐는 새끼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모려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억지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문 안에 밀어넣지도 않으셔요.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당한 자리에서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물으시고 대원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교회당에서 하는 마지막 우리 사람들을 초청하는 집회, 2월 22일 날 그 집회를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가서 또 하겠지만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집회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날개를 쭉 펴고 있는 이 암탉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사람들을 모아둬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얼마나 자주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거절당한 자리에서 우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탄식은 옛날 예루살렘 그런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결단은 미뤄지고 문 앞에서 소송이고 있는 사람들, 아직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은 아니어도 좋다고 미루고 있는 사람들, 언젠가는 교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 곁을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직 문은 열려 있다. 내가 닫기 전에 너희들을 부른다. 성도 여러분, 이 설교의 끝은 정죄가 아니에요. 절망도 아닙니다. 초청입니다. 초청. 문이 닫히기 전에,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문은 곧 닫힐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 AI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지금이 바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의 문 안쪽에 있습니까? 바깥쪽에 있습니까? 안쪽에 있다면 우리가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깥쪽에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문 앞에서 소송이지 마십시오. 그거는 바깥쪽에 있다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날 나는 안쪽에 있겠지 막연하게 있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문이 닫혀가지고 바깥쪽에 있다면 영원한 불못 속에서 영원히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 저는 바깥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이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네, 그 손 받습니다. 네, 그 손 받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또 계십니까?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예. 예. 내가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 예. 또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곧 다가오는데 강력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모르겠으니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손 받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예,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예, 한 번 더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계십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 유황불에 있는 불호수에서 영원히 평생 끝나지도 않은 세월을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저 안쪽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지 않은 분 가운데 한 번 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